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의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11번째 시간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주제가 조금은 다소 무거운 이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끝에 십자가 죽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자신의 길 끝에서 누구나 이 죽음을 여러분 겪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길 끝에서만 이 죽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매일 자기 죽음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죽음은 비통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실 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죽음을 대하는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취지에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을 이야기했던 거죠. 이 말에서 보듯이 여러분,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단 중에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느 한 이단은 여러분, 이 이단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영생 불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떡을 먹다가 죽은 이단의 교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단을 믿고 있는, 그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니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떡 먹다가 죽은 거 알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진짜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그 교주가 떡을 먹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은 그 말이 금기어죠. 절대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건 상관없이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죽음을 바라고 원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죽음을 바라거나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서 나는 죽음을 바라고 있어요, 죽음을 원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을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이 염세주의나 이 허무주의의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나쁜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싶어하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당장 죽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주님 마지막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종 주시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종종 주시냐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신자들에게 이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만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없겠죠. 이 시대가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죽음을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세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가나안에 제발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맞이할 때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죽음에 대해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존재와 사후의 심판에 대한 이 개념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희망이 아닌 두려움을 주게 되는 거죠. 제일 가장 큰 이유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후의 세계가 또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여러분,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후회되는 일들이, 여러분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도 죽음이 이 죄로 인한, 이 죄로 초래한 형벌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을 때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들 하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 여러분,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죄가 우리의 인생에 담긴 그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비참의 흔적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까지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꼭 기억은 해야죠. 신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신자들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비록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죄의 비참함과 죽음의 흔적을 경험하며 탄식할 수는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이라면 전혀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분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애착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애착은 정말 강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자기가 성취하려는 그 성취의 모든 일들에 강하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성취에 대한 몰두도 잘 보시면 삶에 대한 애착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착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죽음의 존재가 결국 달갑지 않은 거죠.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우리 이 예전 역사 같은 걸 보면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만 3년상 보낸다고 여러분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그 무덤 옆에서 3년을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 애착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상하지 않은 거죠. 더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 애착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죽음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낙심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죽음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니까 이런 모두가 언젠가는 다 찾아오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안전하게 이야기해서 시대가 요즘 뭐 80살까지 100살까지 다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다 하셨다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태도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을 막 살자는 생각으로 바뀌겠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언젠간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미래도 불확실한데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참 그 장례를 치르면서 아주 독특한 부모님 한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이 제가 가르쳤던 부서의 아이들이었어서 이 아버지가 와 정말 이 놀라운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이런 보통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겨져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영상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억이 죽음 바로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1억을 그냥 자녀들한테 주거나 남아있는 아내한테 줘서 그 더 어떻게 열심히 벌어서 내 자녀나 내 아내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대부분 1억이 그냥 주어져 있고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남아있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런 분들도 있구나.
여러분, 이분 생각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정말 미래가 불확실해도 언젠간 내가 죽게 될 건데 이거 남겨놔봤자 뭐해. 남아있는 자녀들이나 남아있는 아내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 이런 쾌락주의적인 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을 대하는 인생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런 인생관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 인생관을 볼 때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살 소망을 갖게 하고 정말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죽음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진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40년이 되던 해에 여러분,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뭐냐면, 백성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여러분, 막 한 번 듣고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모세 앞에 했겠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노했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전하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2번을 쳐서 여러분,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일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39년 동안을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솔직히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오게 못하게 하신 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표와 평지에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 20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조금 볼 때 매정해 보이는 방식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그게 26절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한 모습만 보고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야,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정해 보이게끔 그렇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보기는 보는데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모세의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전하려고 하는 몇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건물 하나 지을 때 뭐 그냥 짧게는 1년, 2년 만에 이 건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성당 같은 것들을 가보면 건축한 사람이 여러분 완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 그 건물을 보지 못하고 그의 손자들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건축가는 기초만 놓고 죽였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가는 벽을 세우다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첨탑을 올리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성을 보진 못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그런데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하게끔 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완성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을 마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가나안 직전에서 미완성처럼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어하는 애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건축주이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손에서 미완성인 채로 주님의 손 앞에 맡겨지는 것, 그것이 사명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은혜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기도 거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도하는 것이 고작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 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절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모세가 그간의 사역을 실패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목전에 두고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아쉬웠고 얼마나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땅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같이 영적인 사람에게도 이런 애착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바로 보이는데 그럼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차에 일어난 실수를 통해서 그 애착을 끊어내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이, 그리고 모세가 완수하고 싶어하는 그 사명이 모세의 이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가 이렇게 원하고자 했던 갈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보면 이 젠주흐트라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움, 갈망, 동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너머를 지향하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인생 경험에서 생겨난 갈망이지만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갈망이 어떤 모세와 관계가 있던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갈망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으로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저 세상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 애착, 소명이나 사명감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요즘에 제가 공허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공허함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권세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선언하심으로써 가나안에 대한 애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해도 여전히 영혼 한구석에 이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냥 그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가 이 땅에 가나안이라는 그 어항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즉 바다인 내 품으로 오라고, 영원한 갈망의 그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맞다고. 그런데 가나안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애착의 대상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소명이나 사명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라는 이 한시적 렌즈로만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 모세의 사명이, 여러분 모세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루어지지 않는 미완성처럼 끝나 보였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그가 더 나은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더 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안의 은혜는 신자의 인생이 가지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성공, 어떤 특별한 결과들을 보고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20대 초반에 아니면 10대 초반에 인생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의 은혜처럼 보이는 그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의 삶을 덮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미안의 은혜인 것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을 지상에서 조금 맛보도록 하는 이 제한적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이게 완성됐을 때 그 충만한 은혜들, 이것들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대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그림자 나라에 들어가는 대신 가나안이 상징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냉정한 모습이 아니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 다시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매정한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구하고 내가 내게 주는 그 은혜를 받으렴 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꿈꿨던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없다고 해서 멈춰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굳은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걸어가는 삶 정말 좋은 것 같다고. 그런데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이 간혹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힘으로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은혜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다지고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걸 알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세상적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로 죽으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 좋은 부자로 죽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사람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했어, 세상의 부자였고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 라는 평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도 동일한 평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 추앙하지만 그 당시에 그 순교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무의미하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저렇게까지 죽으면 어떻게 저 남은 자식들, 저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이 황제가 여러분 가공할 역병이 제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강타했을 때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역병으로 사망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처음 말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이름도 외우기 힘든 이 황제도 역병으로 여러분 죽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최고의 의사라고 말했던 갈렌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였는데 이 역병이 돌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살고자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역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도망간 지역에서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고 글을 쓰는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죽음을 멸시하는 게 날마다 우리의 눈에 확연히 보인다. 기독교인이 죽음을 멸시하는 게 날마다 우리의 눈에 확연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얼마나 죽음이 두렵지 않기에 그렇게 전염병이 강한 도시에서 그걸 고쳐야 하는 병원의 의사인 나조차도 도망을 가는데 그 안에 들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죽어가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0년이 채 되지 않은 251년에 똑같은 역병이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갈렌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게 아니라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아서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병에 걸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역병이 안 걸립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역병이 안 걸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그 사람도 역병에 걸려서 같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음을 단순히 슬퍼만 하는 애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영광스럽게 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을 할 때 여러분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기독교식 장례식에는 절대 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그 부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례식을 가는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울음을 참아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어떤 위로를 얘한테 해줘야 되나. 여러분 신학생이라도 20살, 21살밖에 안 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수님 중 한 분이 연세 있으신 분이 가서 그 아이한테 손을 얹고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데 얘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였습니다. 그때 뒤에 시간이 다 지나고 그 동기한테 저희가 물어봤었습니다.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그렇게 잘 참다가 그렇게 울어, 그렇게 통곡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수님이 그냥 마음껏 울라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참지 않아도 돼.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학적으로 이분 천국 못 갔어 이것 때문에 애통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분이 떠났으니까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예배 때 그 교수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한테 이런 슬픔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울음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기억하고 다시 나아가게끔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 듣습니다. 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안 믿으셨어도 예배를 드리는 건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온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셨다면 우리 지금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걸 그 예배 가운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은 절망의 애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움의 눈물인 거죠. 그렇게 그들은 먼저 부름받아서 자신들보다 먼저 앞서갔던 그 형제들, 자매들,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면서 이 역병에 죽어갔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슬퍼했던 겁니다. 이것이 갈렌이 이야기했던 죽음을 멸시하는 신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말씀 듣다가 굉장히 어떤 한 책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윌리엄 레인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이 부분을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챔피언? 되게 여러분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챔피언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양 군대의 대표로 나와서 싸움으로써 승패를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군대가 싸울 때도 있지만 각 군영에서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걸로 그 모든 전쟁을 그냥 종결시켜 버리는 거, 이 전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쓴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챔피언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 죽음을 이기신 구원의 챔피언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신자들은 죽음의 세력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의 삶이 그렇게 그 역병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구원의 챔피언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순교의 불길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왕의 길을 걷는 자로서 위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뒤에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항상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쉼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멸시하는 그 신자의 당당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갈 때 순례 여정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죽음의 뒤에 영광의 문을 지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영광의 문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죽음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은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목사는 어떤 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그 십자가 너머로 있는, 그 죽음의 너머로 있는 그 영광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께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자가 이런 목회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 해결해 주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하게 뭐 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영광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신자의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이 일을 잘 돕고 이 일을 잘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삶, 하나하나의 삶이 다 여러분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었고, 어떤 일들은 하다 보면 넘어지고 지치고 낙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그러하듯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주님과 함께 교회된 우리 모두가 다 길동무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넘어질 때는 성도님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성도님들이 넘어졌을 때는 같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같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좁디 좁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한 번에 구원받고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걸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더디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갈 때 넘어지는 일들은 왜 그리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뎌 보여도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슬픕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더 나은 은혜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더 나은 은혜, 소망하는 마음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